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2세들에게 지금 언약을 전가하면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니까 약속의 땅,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 언약을 살고 언약을 피우고 열매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영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언약으로 장성하는 삶. 우리 1계명은 단순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까지 잘하는 것처럼 언약으로 장성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쉐마를 주셨는데, 쉐마는 먼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의 대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첫째, 가슴에 새겨라.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환경을 말씀을 기억하는 삶의 자리로 가꾸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 중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다른 걸로는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예, 전 재산 갖다 바친다, 목숨을 내어드린다, 그런 것으로 관계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언약으로 장성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장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이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인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무를 주신 줄 알아. 우리 보고 무슨 착한 일 하라는 줄 알아. 우리 보고 무슨 좋은 일 하라 이런 걸로 착각을 해요. 우리한테서 그런 거 안 나와요. 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생명이 야베스의 복으로 자라나라, 야베스의 복을 누려라, 뭐 그런 뜻이에요. 야베스는 뭐예요? 첫 번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잖아요.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그만큼 귀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생명은 살아갈수록 깊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서 한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은 도전이에요. 모든 것이 도전이에요. 그 도전을 이겨나가면서 생명은 깊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도전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도 내 중심에는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바인딩 되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같이 말해요. 둘째는 이것이니, 마태복음에서는 그와 같으니,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둘째가 첫째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성경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허락하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하는 만큼 의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왜 이제 야훼 종교가 멸망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의가 없어요. 의가 있는 척할 뿐이지 의가
하나도 없어. 이 얼마나 비극인데 우리가 이거 살 수 없죠. 이거 살 수 없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내가 너희에게 언제 종교를 구했느냐 그 말씀을 마치면서 뭐라고 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의가 확대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종교적 제의나 드리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내가 출애굽시킨 것이 너희들에게 종교 행위 시키려고 출애굽시켰느냐? 광야에서 그런 적 한 적 없지 않느냐? 광야에서 뭐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중다 잡족이 나왔잖아요. 중다 잡족이 나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는 그 가족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지, 내가 언제 너희에게 종교를 원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피어나는 길은 무엇보다 언약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금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6장 16절에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산다는 말은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행하기는 했죠. 겉으로 행했죠. 그러나 이 지키고가 없어요. 지키고가. 예, 지키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글자 정말 그대로예요. 지키는 것은 보호하고 간수하고 간직해요. 왜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냐, 자식을 사랑하면 먼저 자식을 지키죠. 자식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뭐 소용이 없죠. 먼저 지키잖아요. 예, 간수하고 보호하잖아요. 예, 그 지키는 것은 반드시 가슴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할 때 지켜는 먼저 가슴에 간직하라. 자식은 가슴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에 그걸 간직하면, 언약을 가슴에 새기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이 열리게 한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마감하면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언약이 내 마음에 있으면 너는 행할 수 있게 된다. 신명기 32장 46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언약을 마음에 두면은 지켜 행할 수가 있어진다. 이걸 욥기 32장 8절에서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이 영은 하나님 형상이요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네샤마 이 성령에 감동하시며,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그 영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언약이 간직되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이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새길 때 우리의 가슴에 마음판에 새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에는 가슴에 돈이 새겨진 사람들이죠. 잠언에서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남이라. 모든 것 이전에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두면
이것이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고 임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생수의 강으로 내 생명, 내 안에 있던 사랑이 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종교를 깨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살기로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겉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아니지만 척만 하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되니까 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새 언약은 언약을 가슴에 새겨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가슴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이 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가슴에 새겨진 언약은 성령님의 탄젠트 포인트를 받는 은혜의 수용점, 은혜 받는 접점이 돼요. 그래서 지금 포로 귀환기에 남은 자들로 이 약속을 가슴에 심고 약속 피어나기를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는 언약을 가슴에 새긴다. 가슴을 강조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해요. 잘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을 강조했어요. 언약을 마음에 두면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아무리 잘 이해해도 그건 죽이는 것이에요. 더욱더 거짓되고 척하기만 해요. 성령으로 임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새 언약의 완성은 코이노니아예요. 예, 성경의 의는 더불어 살기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한 가족됨이에요. 이게 육이나 이 세상 길로 이게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터치해서 열려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할 때, 다시 말해서 언약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재림을 바라보죠. 예, 재림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우리에게 일용할 장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언약을 가슴에 품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때, 이때 애고 단절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온 우주의 하나됨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러면은 누가 욕심 부리겠으며, 누가 무슨 성공 성취를 해야 내가 된다 이런 거짓에 시달리겠으며, 뭘 불안하고 염려하겠으며, 예, 오직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곳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신으로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며 자라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를 드디어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으로 모이면은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향하고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